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셨다, 1차적인 거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그래서 가게 되었다. 물론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신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입증합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죠.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써놓았던 일기입니다. 5월 1일 기도원의 집회를 갔다 와서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집회를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붙잡고 강제로 나의 손을 자기 머리에 얹어 놓았습니다. 내가 부딪히려고 하자 그분이 울면서 내 귀에 대고 부르짖었습니다. 목사님, 제발 안수 한 번만 해주십시오. 제가 에이즈 환자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이 청청병력과 같아서 더 이상 간곡한 그분의 부탁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나가려다 말고 할 수 없이 강대상 앞으로 다시 가서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의 귀에다 대고 다시 울부짖으며 속삭이듯 아무도 듣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장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제가 잠시 한눈을 팔았는데 그만 에이즈에 걸려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인도 나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것입니다. 2주 전에 검사를 받았는데 아마도 양성 반응이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분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도 가슴이 아파서 그분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귀에다 대고 물었습니다. 애들이 있습니까? 그분은 저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2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과 저는 너무 기가 막힌 현실 앞에 한참 붙잡고 흐느끼고 울면서 기도했더니 내 주변에 온통 사람들이 다시 기도를 받기 위해 삥 나를 둘러싸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붙잡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살하려고 이곳 기도원에 왔습니다. 저는 죽으려고 작정하고 올라온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는 2001년부터 음란물 포르노 잡지를 보았는데 갑자기 그것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면서 군대 귀신 같은 것이 내 몸 안에 들어왔는지 뱃속에서 뭐가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더니 꿈에서든 걸어가면서든 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학교를 다니지도 못하고 중퇴하였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내 몸에 있는 음란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은 아우성치면서 제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치고 함성을 질러대고 울어대고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통곡하는 소리, 기도 소리, 찬송가 음악 소리, 여러 가지 비명 소리들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며 안절부절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제가 예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가 어떤 신령한 은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살기 위해 제 몸에 손을 대고 제 옷자락을 붙잡고 밀치고 몸을 서로 몸싸움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며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발 안수기도 한 번만, 제 머리에 손 한 번만 대어주옵소서. 그러나 불행히도 저에게는 그분들을 치료할 만한 능력도 없었고 그분들을 살려낸 능력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사람들을 치료해내거나 그들의 인생을 바꿔줄 어떤 것도 나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이 사람들 앞에서 왜 서게 했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그들의 아픔, 그것을 보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결사적으로 매달리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저는 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같이 어떤 마음의 감동이 들려왔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라. 십자가를 붙잡아라. 우리의 이런 고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저는 그제서야 실오라기처럼, 그러나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는 제가 너무나 큰 상황들 앞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단지 제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흥 강사로 왔고 말씀 사역자, 치유 사역자로 왔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그것만 의지하면서 이들과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원 집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일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사람들의 아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처참합니다. 기도원까지 올 때의 그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는 인생의 끝장판, 막판, 육해 공군판, 하여튼 끝자락에서 사람들이 기도원 집회에 오시는 것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인 예배를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성령님의 정말 강력한 불같은 기름 부으심, 그런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집회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왜 우리에게 능력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사야서 53장처럼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화해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이것을 문자 그대로, 사건 그대로, 성경 그대로 사도 바울이 기록해줬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집회를 마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어떤 장로님인데 그때 그 장로님입니다. 목사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자신은 양성 판정 받았는데 아내는 음성 판정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는 양성 판정 받았는데 점차적으로 그 에이즈균이 줄어들고 그분이 장로로서 교회를 위해서 아주 헌신하고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사람은 그렇게 매를 좀 세게 맞춰 보기도 해야 되나 봐요. 성중독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아주 그 성매매에 깊이 매춘에 빠져들었던 분이었습니다. 얼마 정도 이 기간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한 3년 됐대요. 그러다가 성 에이즈에 걸렸는데 예수 믿은 지 30년 된 장로님이라 그런지 하나님께서 정말 물론 모든 에이즈 환자를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진 않지만 이분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또 에이즈 환자를 고치라고 그러면 저는 아마도 믿음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렇게 에이즈 환자나 암 환자를 벌떡벌떡 늘 날마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고침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은 에이즈 환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3명밖에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삶과 죽음, 우리의 인생과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 에이즈 환자 장로님이 낫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에이즈 환자가 나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이때 이 음란물 보고 정신적으로 어려웠던 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편지를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장로님은 나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분의 편지를 보고 참 많이 제 자신도 도전이 되었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서 참 가슴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늘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늘 이런 일은 가끔씩 있고 안 낫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잖아요. 믿는 언제나 역사의 주인공은 믿는 사람 같아요. 살고자 하는 사람,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 특별한 헌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지와 자신의 그 의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람의 의지와 결단이 탁 마주치고, 그럴 때 어떤 역사, 스파클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맛에 이제 사역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인가? 그것은 첫째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19장 24절, 28절, 36절, 37절 네 번에 걸쳐서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계속 성경은 반복하여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만 반복해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네 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24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28절에서도 성경으로 말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36절에서도 이 말을 이룬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37절에서도 또 성경에 이르기를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그대로 이루게 하고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응한다는 것은 이룬다, 응답한다, 응한다, 성취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주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주권을 찾아오는 것에 대한 성취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희가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것을 다시 하나님의 그 원복음을 우리가 받아오는 것입니다. 빼앗긴 탈취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가 다 이루었다, 응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장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는 보통 1절에서 8절까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징계를 받음으로 쭉 나가면서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으나 아무리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잠잠하고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가 벌받아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쭉 버림받은 메시아, 십자가의 메시아, 비참한 메시아, 짐승같이 찢어 죽임당한 메시아, 번제물로 바쳐진 메시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죄인된 몸으로 처절히 죽고 버림당한 로마 병정들에게 수염 뽑히고 따기 맞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에 면류가고 면류관 쓰고 볼품없는 메시아입니다. 누가 봐도 처참한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9절부터가 달라져요. 이사야서 53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2절까지 그 메시아의 초반부의 메시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그렇게 찢김당하고 볼품없고 버림받고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목적입니다. 사실 전반부도 중요하지만 후반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12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9절부터는 이렇게 말해요. 그 메시아의 무덤은 악인들 복수예요. 죄수입니다. 좌편 우편의 강도들, 죄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덤은,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무덤은 부자와 함께 있었고, 뭐예요? 비참했습니다. 죽는 순간에는 죄인과 있었지만 죽은 다음에 그의 무덤은 부자예요. 이제는 역전승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왕도 예수님처럼 장례 치르지 않았다고 역사학자들이 말할 만큼 예수님의 그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
니고데모가 바쳤던 그 100근이 넘는 모략, 향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버림받은 메시아랑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자기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의 씨, 그 후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뜻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 9절에서 12절은 그냥 오히려 전절보다, 사람들은 전절을 더 많이 외워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병이 고쳐지고 우리의 허물이 용서함 받고 덮어지고, 그래서 결과가 뭐냐 이거죠. 결과는 이거예요. 부자와 함께 있었고 그가 속건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고 그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으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그 지식의 말씀이, 여러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간증, 찬양, 음악,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것을 날마다 꼭꼭 씹어서 먹고 새기고 소처럼 되새김질하고 영혼에 각인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가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도다.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며,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며 강한 자와 함께 그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는 탈취물, 돈만 뺏겼겠어요? 우리의 영혼만 뺏겼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갈 뻔했는데 천국으로 가고, 우리가 뺏긴 건강, 행복, 인간관계, 재물 다 뺏어온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빼앗긴 마귀로부터. 마귀는 도둑질하여 하는 자요, 거짓이요, 죽이려는 자고 파괴시키는 자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탈취물들을 예수님께서 다 우리와 함께 나누며 사방에 너희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범죄자들과 함께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였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범죄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예수님을 많이 찬양하세요. 예수님을 찬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아주 충만케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고 창조의 영이시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영이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럼 이 성령님이 언제 충만해지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나가서 사역하고 증거할 때, 둘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춤을 추세요. 성령님이 충만케 되고 성령의 은사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사모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숨겨진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도가 날마다 깊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또 능력인가? 첫째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아리마대 요셉 배울 때 이 말씀 했죠. 이사야서 53장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 부자와 함께 그 무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요,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로서 굉장히 이사야서 53장과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전반부보다는 여러분 후반부에 복이 임할지어다.
후반부는 뭐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탈취물들을 우리가 다 마귀로부터 빼앗긴 걸 다 갖고 오고, 또 그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건제가 되었고 그 제물 되셨고, 얼마나 기뻐요. 그런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능력, 우리 이것을 꼭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요 자기네들 간에는 또 예수님을 더 조롱하기 위해서 어쩌면 인리라는 명패를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이제 이들은 그것까지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더 희롱하고 조롱하려고 자칭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렇게 써서 붙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아니다, 자칭이라는 말은 빼라. 그래서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비참한 십자가형이 얼마나 비참해요. 최극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십자가의 겉모습, 비참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말이 명패로 써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인리,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인리, 이것은 예수스, 나델리오스, 렉스, 그 뭐죠? INRI, 그리거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 말처럼 그 명패를 왜 붙였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우연히 그냥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가 뒤집히는 건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뒤집히는 일인데 괜히 하나님이 이유 없이 쓸데없이 그 명패를 붙였겠냔 말이죠.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자칭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군의 구주, 이것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패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인리,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명패를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님 그러면 버림받은 양, 초라한 분, 아니요,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위에 있는 예수님의 명패를 봐야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온 인류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우리의 죄를 다 온팡 피 덩어리가 돼서 뒤집어 썼어요. 왜요?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 명패에 붙은 것처럼 되기 위해서. 십자가는요 버림받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으나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고,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1절에 이래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여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의 왕, 죽음을 통과한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초라한 것 같고, 예수님은 짐승처럼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지만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명패가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빼앗긴 것을, 탈취물을 다 주세요. 이사야서 우리가 보면 60장,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그 의의 나무 할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이 선포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를 풀어두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한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말씀을 탁 하시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에서 메시아 출사표.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을 누가복음에서 딱 성전에 들어가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오늘날 응했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고 갇힌 자, 묶인 자를 자유케 하며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에서 성전에서 두루마기 성전을 읽으시면서 예수님 차례가 돼서 읽었는데, 그리고 나서 읽지만 않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응했느니라. 아멘. 메시아 출사표. 이사야서 53장은 9절부터 12절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결과입니다. 탈취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8절까지는 그것을 위해서, 그 결과를 위해서 버림받은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12절 결과물을, 우리는 탈취물을 나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61장 메시아 출사표,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메시아, 그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오는 그 결과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치유하고 갇힌 자, 묶인 자를 자유케 하며 가난한 자에게 신혼의 날을 선포하며 완전한 회복입니다. 메시아 출사표, 십자가의 예수님,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버림받은 것 같지만 버림받지 않고 비참한 것 같지만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자칭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명패에 써놓자고 주장하였지만, 하나님은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칭이라는 단어를 빼버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버림받은 메시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짐승처럼 갈기갈기 찢기시고 그랬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 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다 이룸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육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있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려울 때 십자가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는 강력한, 우리를 치료하는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명합니다. 이제 모든 질병들, 암, 고혈압, 당뇨는 치료받을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이혼과 구타와 바람피는 것과 음란한 것과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유전병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영안의 눈이 열리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질병, 가시와 같은 모든 병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요 능력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달려나오게 하옵소서. 단을 쌓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의 명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버림받은 것 같고 우겨싸임 당한 것 같고 우리는 핍박을 당하는 것 같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싸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낙담하지 아니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강력한 성령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모든 곳들이 치료받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들이 치료받게 하옵소서. 각종 중독과 육체의 질병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부관계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 자녀 관계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세계 열방을 향해 우리가 외치고 뛰어나가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의롭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쉽게 그저 그냥 찬양이나 듣고 남들이 하는 간증이나 듣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서 소화시키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농력 있고 관절 심령 우리의 모든 골수를 잘라 쪼개 하나님, 좌우 날쌘 어떤 양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을 수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정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게 하시며 우리의 무지를 밝히시는 등불임. 하나님, 등불 되게 하옵소서. 등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뿌리여 다윗의 계보여 샘솟는 생수여 반석이며 흰돌이시며 모퉁이 돌이여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 군사들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